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인데요. 한번 짧으니까 석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모음이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고난이에요. 고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성인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화폐 가치를 아사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는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조류 가운데 가장 싼 게 참새였어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를 한 아사리온에 사는 것은 뭐냐면은 성인이 한 끼 식사를 할 때에 가장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치가 한 아사리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참새 두 마리, 가치가 없는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께 주권이 아니면 또 죽을 수 없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냐면 바로 우리들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하면은 참새도 돌보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신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신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이 석절의 의미가 참새보다도 너희는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너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막처럼 짠 해가지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이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10장에서 1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한테 고난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채찍당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1절에서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너희를 대적하여서 죽음에 내어주는데 가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죠. 22절 어떻습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너희는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조롱을 당했는데 그거보다 너희는 더 큰 조롱과 모욕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니 너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딱 막아주시고, 나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서 당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의미로서의 지켜보호해 주심이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과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난과 어려움을 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실 거야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막 찬양했지만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막 이렇게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면 다 막아주시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유혹에 생각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할 때에 사단의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시편 91편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이 내용을 4장 6절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인용해요. 바꾸지 않아요. 단어도 바꾸지 않아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죠? 그들이 손으로 너의 발들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은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여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꾸짖으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해석과 적용은 다른 의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 너가 떨어지면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절대 너에게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시편 91편의 말을 인용해서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단을 꾸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속삭임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잖아. 그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 그것은 뭐예요? 너한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단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고난이 없어. 하나님이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고난을 막아주실 거야. 그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말인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단의 유혹에 속삭임에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단은 말씀을 인용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게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성경을 인용할 때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한두 구절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서 11절, 12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11절, 12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드러난 의미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요즘 시대에도 누가 사용하죠? 이단들이 사용하잖아요. 이단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단이 없어요. 한두 구절 뽑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벗어난 의미를 적용하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이단들의 방법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도 한두 구절에 국한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에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는 맥락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데 한두 구절만 보는 거예요. 그 앞뒤 문맥은 살펴보지 않고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셰퍼드 라이프 리딩 지저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설교를 할 때에 저도 오늘 3절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3절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이 3절의 내용만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죠? 자랑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설교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를 하기로 정했다. 그러면 저는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기 전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성경 공부를 끝내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 뭐 창세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창세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장부터 50장까지가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놓은 책만 가지고 2절,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항상 이거를 강조해요. 절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1절이 본문이다 그러면은 10장부터 뭐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이 뭔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그주그주에 맞춰가지고 석절만 묵상해가지고 설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석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면은 그 석절에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하인드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봐야지만이 보여지게 되는 그 석절의 비하인드에 있는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석절만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 29절부터 31절까지만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참새도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호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보호해 주시냐면 내 머리털을 세심받을 때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거를 이제 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거야. 그걸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석절만 보게 되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석절이 나오기 전에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내용 가운데 계속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 가운데에서 참새 2마리의 이야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는 말씀을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실 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그 의미로 생각하는 신앙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생활을 좀 하다가도 삶 가운데 뭔가 큰 문제와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쉽게 낙담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 왜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에 되게 낙심을 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도 생활,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얼마에? 은 20에. 은 20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치 없는 노예를 거래할 때 사고 파는 정도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헐값에 그냥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미디안 상인에게. 이런 일이 뭐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린 요셉이 또 누구에게 또 종으로 팔리게 됩니까? 보디발에게 또 어떻게 해요? 종으로 또 팔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형통하다라고 한 한국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우리의 그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요셉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되기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다른 의미로 이거를 번역을 해본다 그러면 뭐냐면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형통하였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종으로 살던 그가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39장 2절은 요셉이 여전히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이후에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중범죄를 지은 죄인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시간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일이 지속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서 죄인으로 종으로 된 것도 비참한데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감옥의 생활을 살고 있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39절 2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전히 형통한 삶을 요셉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죄인으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형통하였다, 벗어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 벗어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서 풀려날 기회가 한 번 있었지만은 또 못 풀려나잖아요, 그죠?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 사람으로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냐. 그래서 계속 그 옥에 갇히고 있는 그 상황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다. 그것이 뭐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고 그가 결과적으로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총리가 됐을 때 이런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감옥에 있을 때에 종으로 살 때에
그 삶이 형통한 삶이고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말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요.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그 삶이 형통하고 감옥에 있는 죄인으로서의 삶이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종에 있을 때에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이죠. 죄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보호하심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할 때마다 막아주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야 우리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막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보게 돼요. 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지키고 있는 그런 것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를 보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못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좀 봐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줄 때가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50장 19절 20절은 요셉이 인생의 거의 막판에 되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야곱도 죽고 형제들이 야곱이 죽게 되자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해할까 봐 두려워서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뭐예요?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고난과 어려우면 분명 나를 해하는 거죠.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들을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의 기도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인물들의 기도를 보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삶의 문제를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고 제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뭐요? 예수를 유혹한 사단의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나를 돌보시는 분임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건데, 삶에 문제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던 그가 종으로 살게 되고 죄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무력한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자, 그때서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자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요셉이 배우게 되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고통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문제가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한테.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참새 2마리, 가치가 없는 그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너보다 너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가요, 성도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을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절망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닥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안 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리게 되는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하던 사람도 내가 어려움에 빠져보십시오. 다 떠납니다. 그런 경우 해보셨어요? 많은 분들의 아픔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잘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사람도 내가 어려움에 직면해 보세요. 다 외면하고 떠나요.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도 떠나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신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의지하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붙잡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이죠.
나이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좀 닥치면은 이전에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요즘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예전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정말 뭐예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에게 원망과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 생각들과 고백들이 많아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닥친 고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서 부르실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에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개인의 영적인 기도의 생활이, 개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요셉과 같이 죄인으로 있으면서도 그 삶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드신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진정 내가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여정들을 완성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